건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 은혜의 증거, 뭐 교제의 증거, 이제 증거들이 사랑의 증거, 증거 쪽 있죠. 그 중에 증거들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증거들인데, 예,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일단 보죠. 같이 읽읍시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라고.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이고, 그럼 믿음의 증거는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인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제라고 있습니다. 그래, 대왕이 자기 신하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왕이.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별로 안 믿어진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신하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정확한 길은 모르는데, 장 바티스티드 디 부아예, 다르장 후작이라고 그래요. 후작은 높습니다. 좀 후작이, 우리가 남자 공작 백작 할 때 그 후작 있죠. 그 후작이 이제 왕 앞에서 바로 즉석에서 대답했다 그래요. 증거 멀리서 찾을 거 없다고. 유대인을 보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유대인의 존재가, 역사에 유대인이 멸족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낼 수가 없다.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왕이, 이 프리드리 대왕이 딱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네. 그 진짜 이건 부정할 수 없고 반박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 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했는데, 그게 증거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이 바로 증거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게 온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모든 말씀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속에 늘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과 더불어 저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혼들이 혼의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힘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과 깨닫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믿음의 증거들을 저희가 소유하게 해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으로 증언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걸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증거들을 내는데,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제자 연합됨, 은혜의 친구,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다, 주님과 친구다, 하나님 지체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다, 신성한 권능이 있다, 디바인 네이처가 있다. 증거 있어?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곱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 말씀과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거들이란 그리스도인 안에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 월킹이에요. 증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이들이 어떤 것을 말할 때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판검사들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증거 있냐 그래요. 증거 있어, 이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증인들과 더불어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아무도 그분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을 불러야죠. 증인이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 간에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은 재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재판을 계속 끌다가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근데 보면 사도행전 24장 13절에 그들은 또한 지금 나를 고소한 일들을 입증할 수도 없나이다. 그들은 나를 고소했는데 입증을 못한다. 아마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능한 변호사는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무효화시키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유능한 변호사예요. 어떤 모든 변호사. 증거가 없으면 그건 죄가 입증이 안 되는 겁니다. 입증이 안 되면 무죄가.
그 미국에서는 무죄란 innocent 이런 표현 안 씁니다. guilty or not guilty예요. 입증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는 거지.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헌법 위에 뭐 국민정서법이라 그러죠. 헌법 위에 있는 법이 국민정서법이야. 6번 판결 나면 끝난 겁니다. 국민정서법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 나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그거 뭐 증거가 없었다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느니 뭐 모함이었다니 해봐도 이미 그때 끝났어요 이미.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론으로 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국민정서법은 피해 보상이 안 됩니다. 여론 재판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가장 미개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유죄가 판결 나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에 그리고 그가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고속거리로 바울을 대적하여 고소하였으되 그들은 그것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 입증하지 못하더라. 이 말은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고소는 막 해대는데 뭐 반역자니 민족을 어떻게 했니 뭐 어때 뭐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 증거가 없네. 증거를 대지 못하더라요. 바울은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약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동안 고소자들은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증거 없이도 많은 걸 믿습니다.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광신자로 할 겁니다. 미쳤다 이거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아무 증거도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과학자들보다 더 많은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언과 성취란 놀라운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성경 속의 기록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고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는 뭡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고 내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주의 증거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네가 사도란 증거를 대라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고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 형제는 사도인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럼 베드로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자꾸 이제 이 바울 니 진짜 사도 맞냐? 12사도가 아니었으니까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맞는지 아닌지 또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바울 개인의 사상이나 자기 개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바울의 철학인지 주의 말씀이 아닌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한 증거를 구하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것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이 주께 내같이 말씀하시노라 하는데 진짜 주께서 말씀하시는지 아니 지가 그냥 지 말을 예수님 이름 주의 이름을 포장해서 말하는지 알게 뭐냐고.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하는데 그 어떻게 아냐고요. 그 증거를 필요로 하죠. 하나님의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학교 나서 안수 받았다고 그게 한국 목사들은 저 뭐 진짜 목사 맞아요. 저 광나루 신학교 나가지고 뭐 맞나? 광나루 신학교 나와서 뭐 정통성 신학교 나와서 저 안수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졸업장 받았어요. 안수 받았어요가 그들에게는 보증이에요, 솔직히. 그게 증거로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God calling preacher, 하나님이 부르신 그 콜링이 있는지 아닌지 누가 아냐고. 여러분이 딱 볼 때 저 앞에 있는 윤 목사가 저거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어? 그냥 믿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아리까리한데 이거 막 그래? 처음에 아리까리했는데 요즘 우리가 좀 맞는 것 같아 뭐 이래요. 어때? 그 증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그러니까 이거 아는 방법은 시험하는 거죠. 시험한 겁니다. 그 증거를 필요로 하다 말이죠.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인지 아닌지는 예언자가 한 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예언자고 아니면 거짓 예언자예요. 어떤 예언자가 한 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예언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믿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바로 이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는다. 난 하나님 믿는다. 난 성경을 믿는다. 진짜? 난 예수를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눠주신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증거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믿음은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Works of faith. Works and faith가 아니고 Works of faith.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는 믿음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들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뿌리와 가지, 머리와 몸의 지체들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마찬가지로 믿음도 만약 행위들이 없이 홀로 있으면 죽은 것이니라. 이것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합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합니다.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합니다. 주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이 됩니다. 표출이 돼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이제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일을 하는 게 뭐라고? 믿음이 일한다. 말씀이 일한다. 이게 증거예요. 일을 안 하면 증거가 없는 거고 일을 하면 증거가 있는 거죠.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주께서는 내 안에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몸이 주님의 침대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놀거나 주무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은 멀리 외출하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역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 빌립보서 2장 12,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러분,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너희 구원은 뭐라고? work out. 주님은 너희 안에서 work in 하시고 it is God that works in you.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너희는 그것을 work out 하라고요.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일합니다. 여러분이 바늘이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으면 그 바늘은 반드시 옷을 찌릅니다. 안 찌를 수가 없어요. 안 찌를 수가 없어요. 송곳이 여러분 속옷에 있으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으면 반드시 뚫고 어딜 뚫어도 뚫습니다. 어딜 뚫어 뚫어요. 그게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있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마치 포도원에 풀어놓은 그 여우가 포도원에 풀려 있으면 막 설치죠.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막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막 활동한다 이거예요. 광야 회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주를 믿었습니다. 주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성도들도 그들만큼 하나님 임재와 권능을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세대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많이 본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르면 100%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불평과 불순종과 반역과 주를 시험하는 일 등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면 그들은 100%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아마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믿는다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해서는도다. 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고 유대인인 건 나도 안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해서는도다. 하는 짓은 뭐다? 마귀이시다 이거야. 그 말은 뭐야? 너희 안에 믿음이 없다. 너희 행위가 너희가 누군지를 증언한다 이거야. 너희 말이 너희 행위가 너희를 증언한다 이거야. 그것이 증거다 이거야. 이는 내 말이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있을 곳이 없다.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승리가 없습니다.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한마디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면 그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쭉 나오는데 그들은 그 말대로는 반드시 무엇을 했다는 말씀이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기뻐하는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양을 바쳤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서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무언가를 했어요. 믿음으로 했다고. 믿음으로 하고 나서 너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뭘 했다. 아벨이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모두가 믿음으로 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 일이 믿음의 증거다. 그 일이 믿음의 증거다. 둘째,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뭐냐?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증거다 이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는 것, 주는 것,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온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내어주셨다. 내어놓으셨다. 희생하셨다. 그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주 센티멘트라고 너무나 이모셔널한 그런 분이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랑이시니란 말은 감정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시니란 말은 책임과 희생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가족을 사랑한 것은 내가 가족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모셔널하다 아니에요. 아버지들의 사랑이 뭐죠? 아침부터 일을 하잖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나 먹고 이거 못하겠다 하면서 도박이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맨날 술이나 먹고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 사랑 안 하는 거지.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손이 잘리면서도 일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엄마들이 말이죠. 애 교육시키겠다고 뭐 하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 한 푼 두 푼 버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 물어보세요. 내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겁니다. 애한테 뭘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애일 뿐이면 이제 자식 사랑인 거고, 내가 마누라를 위해서 하겠다면 그건 마누라 사랑인 거고, 남편이 하겠다면 남편 사랑인 거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겠다면 그게 부모 사랑인 거예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셨다는 게 내가 뭐 했다는 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고. 자신이 희생하셨다고. 자신이 죽으셨다고. 근데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하니까 헐레 배우들까지도 이게 읊조리는 구절이야.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난 자기를 사랑해 하면서 쪽쪽거리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욕정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감정적 흥분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누가 뭐래요? 하나님 사랑이잖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내어주셨다. 내어드렸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 이제. 그분께서 자신은 십자에서 죽으신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는 겁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막 감정적 흥분이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나 뭐 저 여자를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막 감정적 흥분이 일어나. 잠시 뒤에 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잠시의 착각입니다. 잠깐 지나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사랑은 물론 그런 것인지 몰라도 성경이 말한 사랑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 주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크리스천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성경적 사랑의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또 이것이 사랑이니 사랑은 이것이니만 곧 우리가 그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 명령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너희가 그것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것이니라. 사랑은 뭐다?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처음부터 그것 안에서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명령들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증거가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걷는다 이거.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라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그게 뭐? 그걸 피를 흘린 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확증한 사랑이라고요. 그 위에 뭘로 더 증명할 수 있냐고. 뭘로 더 증명하냐고. 성경은 사랑과 명령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만일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사랑의 증거는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너무나 정의가 달라가지고 너무나 개념이 달라서 완전히 뭐 그게 사랑인 줄 몰랐다 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뭐냐? 예. 주의 명령대로 걷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말과 혀가 아니라 행위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써 또 혀로 사랑하지 말고 도리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말한 행위는 희생적으로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시기 때문이니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이에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사랑의 모델이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기준 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한 새 명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사랑은 사랑 중에서도 그냥 러브 하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뭐 돈을 사랑한 것도 러브고 뭐 애인을 사랑한 것도 러브고 다 러브니까 이렇게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무슨 이제 우리가 소위 말 참사랑이라고 하지 말아요. 진정한 사랑할 때 뭐 트루 러브를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한 단어로 charity라 그럽니다. charity라 그래요. 그 charity는 이제 우리는 뭐 자선단체, 기부단체 뭐 이런 거 텐데 그 자선단체 뭐 하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이 뭐냐? 기부단체예요. 그 뭘 나누어 주냐고. 자선단체는 주로 돈을 많이 나누어 주지. 돈 걷어서 지 돈도 아니지 뭘. 남의 걷어가지고 나눠준 걸 자선단체 뭐 체러디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체러디는 뭐냐?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자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이 내어주는 사랑 이거 뭐라? 이게 체러디예요. 이게 체러디. 사랑은 영어로 하자 그 사랑은 체러디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워준다 할 때도 사랑은 세워주나 할 때 사랑도 체러디예요. 이건 이제 구분을 하는데 체러디라는 건 뭐냐? 성경적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라고. 단순한 러브를 이제 구분 지어주는 거죠. 예. 이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속에 그분 자신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사랑은 죽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셋째, 제자의 증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다. 그럼 증거 있어요? 네가 제자라는 증거 있냐고. 제자의 증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증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더라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증거입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견해가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나의 철학이 있고 나의 생각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내려놓고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것이 뭐 제자의 증거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소유와 생명까지도 자기 소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난 그냥 주님을 따라요. 난 그냥 주님을 따라. 그건 제자가 아니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증거는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뭐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란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서로 사랑한다. 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해. 그 사람들이 뭐다? 예수쟁이들이야.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 지들끼리는 뭐 아끼는 것이 없어. 뭐 주고받는데 아끼는 것이 없어. 물론 요즘 교회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뭐 초대교회 잠시 그랬다는 것이지. 요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있기는 뭐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봐도 크리스천인 줄 몰라. 그 누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도 크리스천이가 봐. 네가? 그 깜짝 놀라. 네가 크리스천이었어? 네도 크리스천이었냐? 네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난 네가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성경 읽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 입에서 예수 나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는 네가 크리스천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처럼 크리스천하면 세상 사람 다 크리스천할 수 있겠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증거가 보여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 보여진 적이 없었어요. 제자의 증거는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이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그때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였다 했죠. 믿은 유대인이니까 신자죠? 믿었으니까 신자잖아요. 믿을 신자니까.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신자들에게 말씀하였다고. 너희가 꾸준히 if w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꾸준히 내 말에 가면 진실로 그때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니라. 조건이 if, 조건이죠. If y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꾸준히 내 말에 가면 그때 너희가 내 제자들이다. 제자의 증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라. 누구나 주님을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됩니다. 신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제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고난이나 배움이나 이거는 뭡니까? 대가예요. 구원은 믿는 순간 단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는 평생 동안 주를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이고 삶입니다. 구원은 믿는 것이지만 제자는 따르는 겁니다. 구원은 안식하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고 제자는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 한 번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 되는 것이고 제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필요하지만 제자가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이라면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징계와 훈련과 고난 등 모든 걸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제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만 제자가 될 때는 자격 요건을 두시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리젝트 몇 번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리젝트 하셨어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구원받는데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창녀였던 세리였던 민족의 배반자였던 뭐든 살인자였던 간에 구원받는데 적합하지 않는 사람, 부적합한 이란 없어요. 제자가 되는 데는 부적합한 사람은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데 부적합한 사람들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구원에서는 모든 성도가 다 자녀입니다. 제자로서 모든 성도는 그분의 종입니다. servant라고요. 구원은 내게 오라 합니다. 제자는 나를 따르라고 오라. 구원은 내게 come unto me. 제자는 follow me입니다. follow after me. follow me.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두고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제자는 이미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명령들을 행하려 한다면 그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명령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실행 명령들입니다. 구원받으러 주님께서 이 긴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글입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로의 부르심, 헌신으로 결단 등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제자로의 증거, 내가 제자의 증거가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꾸준히 말씀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는가? 이게 있으면 주의 제자인 거고 그거 없으면 제자가 아닌 겁니다. 넷째, 연합의 증거입니다. 연합이란 건 펠로십 또 유니언, 펠로십.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 같은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좀 나 영적 교제를 좀 갖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한지 난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연합의 증거가 뭐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놀라운 진리가 연합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었다. 부자 저들과 한통 속이다 하나 되었다는 거 있잖아요. 저들 완전히 하나 됐다니까요. 저들 하나라니까. 근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 연합이 뭐냐고. 이것은 형제관계나 친구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연합이고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 이혼하면 깨어지는 거지. 남남되는 거지. 자식관계도 부자관계도 연틀어지면 말이죠. 죽을 때까지 연락 안 하고 삽니다. 그런 지구도 한둘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더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를? 그 가지더니라. 이게 성경이 말한 연합이에요. 아무리 도교 사상에서 무라일체니 뭐라 그래봐야 그런 거 있죠. 무라일체니 무슨 그런 연합도 성경에서 말한 연합이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잖아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연합의 증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연합된 유기체적 관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모든 힘과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로부터 받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 어떤 관계란 거예요? 생명 관계, 유기체적 관계란 거잖아요. 뿌리와 가지, 머리와 지체. 이건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죠.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라고. 이건 일천 관계 그게 아니죠. 열매 맺는 성도들이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나니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성장은 어떻게 오느냐? 머리로부터 온다요. 머리는 누군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여기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도 잘 자란 나무, 같은 땅에 심었는데 잘 자란 나무가 말라 죽는 나무가 있는데 잘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어떻게 하든 물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물과 접촉이 되면 그 나무는 자라요. 여러분 뭐 집 사는 사람들 뭐 집 보러 간다고 할 때 뭐 앞마당에 나무가 잘 자란 나무가 있으면 아 나무 좋다 그러지 않고 야 이거 배관에 문제가 있겠는데 그 생각하죠. 나무 잘 자랐네 이래 생각 안 하고 뭐 생각하죠? 배관에 문제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딱 해요. 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는 데서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나무가 왜 잘 자라겠어요? 그 뿌리가 이미 물 있는 곳을 찾아냈다는 뜻이야. 물은 어디에 있는데? 배관에 있겠죠. 그럼 배관에 뭐가 있다가? 문제가 있겠다 말이죠. 그럼 배관 공사 해야 될지 모르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근데 나무가 다 죽어 있어. 배관은 튼튼하네. 이런 생각이. 배관은 잘 돼 있겠네. 응? 나무 뿌리는요. 생명을 걸고 물 있는 곳을 사방으로 뻗쳐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 있는 곳을 찾아만 내면 모든 뿌리는 그쪽으로 뻗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접촉이 돼.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하여튼 물에 접촉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라는 거예요. 해마다 잘라내고 가지를 해마다 잘라내도 계속해서 자랍니다. 계속해서 자라요. 계속 자랍니다. 물만 찾아내면 자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뿌리에만 그거 되면 가지들이 잘라지든 뭐든 무조건 자라요. 어떤 시일에 바람이 불든 꺾어지든 깨지든 무조건 자란다고. 예. 그게 뿌리 깊은 나무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다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다는데 이놈은 성장이 없네. 열매가 없고. 내가 마누라를 변해도 이게 변한 게 없고 마누라가 나를 봐도 별로 변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당연히 똑같아. 그러면 이거 나만 저주야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없단 말이야. 아, 육체는 풀이고요. 진짜 육체 영광 꽃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60년대생 여기. 60년대생은 지금 자기 몸이 마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 몸이 시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낀 겁니다. 70년대생 많이 말랐어요. 지금 50년대생 거수. 스스로 알 겁니다. 내 몸이 마르고 있다는 거. 내 몸의 수분 자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수분 자체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게 뭐죠?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수분이 왜 부족한데? 너희는 풀이라고. 그건 뭐가 필요하죠?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 생명의 근원에,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뻗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자매하고 차 타고 이야기했는데 좀 시들어진다고. 몸이 시들어진 건 뭐 어쩔 수 없고 혼이라도 기름져야지. 혼이라도 내 영과 혼이라도 뭡니까? 기름져야지. 그래서 안에 그래서 내가 속살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되지 뭐. 겉이 어떻게 돼 내 안에 속살이 새로워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게 뭐냐? 증거다 이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생수가 끊임없이 넘쳐난다. 이 연합의 증거예요.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 유기체, 몸된 유기체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주님과 나의 교제가 이게 연합, 교제의 증거예요. 다섯째,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 은혜롭도다. 증거 있어? 은혜 받은 증거 뭐예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증거가 뭐냐고?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경건하게 살며 노할 줄 알도록 가르친다 이거예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과 경건치 아니한 것들,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다음엔 노할 줄 안다 하면은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 그게 은혜의 효능, 은혜의 역할,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율법의 힘은 이게 없어요. 율법은 뭐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은 많은데 율법도 가르치죠. 뭐 죄를 짓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가르치는데 이렇게 현세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힘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대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살도록,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뭐 한다고요? 힘을 줘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거 압니다. 힘이 생겼음을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으면 힘이 생겼음을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술, 담배도 금방 끊어요. 단번에 끊는 사람 못 받아.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수십 년 성경만 봐도 못 끊습니다. 저하고 뭐 새벽 기도, 이 교회 새벽 기도 없는데 그분들 때문에 새벽 기도를 꽤 오래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분 새벽 일찍 일을 나가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난대. 그리고 일어나서 하고, 아침에 일을 일찍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꽤 오래 했는데, 새벽 기도라는 게 간단했습니다. 앉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담배를 탁 끄집어내더니만, 마킹으로 딱 해놔도 오늘은 요만큼만 피울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거 끊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담배 표시가 다 돼 있어. 담배 끊으러 상당히 애를 쓴 거예요,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애를 쓰는 자체에도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그거 아닌데, 싫어져야 되는데, 담배 연기 자체가 싫어져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못 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못 끊을 것 같아요. 응? 은혜를 받으면 그냥 해결돼야 돼요. 그냥 해결돼야 돼.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제부터 안 하겠다.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은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진짜 교수 돼서 한띠에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분이 취미가 뭔지 알아요? 난을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난이 다 비싸요. 그 취미로 배우는데 난이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난 치는 사람들은요, 난 하나에 몇백만 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 시작부터 난이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 다 치웠어요. 그냥 몇 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그런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데 시간을 그렇게 쏟고 미친 짓하고 돈 썼나 하면서,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집에 있는 우상들 싹 다 치우고요. 집에 뭐니까 싸그리 다 진짜 누룩 제거하듯이 싸그리 다 치우고 진짜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옛날 음반 테이프 다 치우고 뭐 비디오 테이프 간직해 놨던 거 다 치우고, 은혜 받으면 다 그래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그래 돼요. 다 그래 된다니까 아닌 사람들, 나 은혜 못 받았나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치우세요. 가서 치워. 악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칠 때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영역들을 거부하고 오잖아요. 거부한다고. 은혜를 받은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악을 거절할 줄 모르고 불법의 제한과 유혹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노할 줄 알고 리젝트 할 줄 안다고. 평생 술과 담배 찌들어 살던 사람도 하는 은혜를 받으면 그날부터 그것을 거부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는 요 가까이 살아요. 영등포 살던 형제가 여기 왔는데 자기 말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 피운 골초래. 구원은 여기서 와서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 아버지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 기도할 줄도 몰랐다 그래. 자기 간증이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 담배 좀 끊게 해주십시오. 제가 5학년 때부터 담배 피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고 놨더니만 옆에 누가 담배를 쫙 피우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연기를 쫙 내뿜더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역겹더라는 거예요. 담배 끊어진 거예요. 그때까지 그 사람은 담배 연기가 역겹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담배 연기가 처음으로 역겨웠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목사가 되고 담배 많이 안 피우죠. 누가 담배 연기하는데 자기가 깊은 호흡으로 마시고 있더래. 자기가 깜짝 놀랐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깊은 호흡으로 그 담배 연기를 쫙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놀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밤에 심야 영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야 영화가 불륜 영화지. 나도 저런 불꽃 같은 영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더라 이런 마음이 들더래. 신방을 갔다 옷을 벗으면서 이 사람이 혼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응?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지금 일을 하다가 은혜를 지금 잃은 거예요. 은혜가 지금 은혜가 지금 고갈된 거라고. 그때는 은혜를 다시 뭐 해야 된 거죠? 다시 충만케 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게 뭐 고갈되지 않고 항상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은혜라는 게 은혜의 증거가 뭐냐? 유혹이 들어와도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더라도 내가 연약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와도 마음속에 언제나 죄책감 있고 돌이켜야 한다는 회개하는 마음이 늘 들어요. 내가 실제로 세상 정욕을 거부 못하고 막 정욕에 굴복을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근데 그것마저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완전 끝장난 거고, 최소한 내가 성경대로 살지를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못 나가. 어떻게 하다 교회를 못 나가고 있네.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 하는 마음은 들어. 그 낚시라든지 등산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내가 인간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낚시를 해야 돼. 낚시를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인간이란 내가 참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그때는요 고기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이날은 낚시하러 온 날이 아닌데 내가 이날 낚시 가서 니 잡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최소한 들어야 된다고. 그 마음에 주위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현대사다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 말이에요. 왜? 그게 은혜의 권능이에요. 마음의 주위에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동화되기를 거부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걸 거절합니다. 세상과 일치하려 하지 않고 거슬러 삽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선한 일에 넘친다. 그 사람이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요, 그 사람이 선한 일에 마음이 열려있는가 안 열려있는가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가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능력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할 수 있다. 은혜를 왜 넘치게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풍성히 한다는 것은 은혜가 마음에 넘쳐야 돼요.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고 나누어지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이나 내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열리면 지갑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열렸는데 남의 지갑 열려고 애쓰는 그 설교자들 보면 미치지, 이거 진짜. 그건 속임수예요. 그건 사기라고, 사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자동이야.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됩니다. 후하게 돼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있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왜? 은혜는 자랑을 못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자랑거리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자랑하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것은 나의 행위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은혜다,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내 노력이나 결과가 아닌 걸 내 양심이 알아. 내가 안다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는 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증거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주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육체도 주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제일 꼴불견이 교만한 사람, 교만, 거만, 오만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자기 잘난 척한 사람은 주님이 아주 꼴값을 떤다 하고 눈꼴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 자랑하는 놈이에요. 하나님 자기 잘하는 인간 보면 아주 막 눈꼴 시험 못 본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눈꼴 시험 못 본다. 이게.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품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괜히 하나님 성질 건드렸다가 난리 나지 말고 죄를 지어도 정도가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꼴값 떨다가 진짜 꼴불견 되지 말고 그냥 잠잠하게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은혜 받은 증거는 변화된 삶입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된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을 말이다. 그 삶이 변했다가 아니라 사실 자기가 변한 거죠.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 그 죄인 중에 괴수이고 살인자였다고, 핍박자였다고.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 일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변화된 은혜의 증거를 보여줬죠. 고린도전 1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도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고. 또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럼에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한 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자랑거리를 같긴 하지만 하면 또 자랑하지 말고 이게 뭐 자랑인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면 돼요. 사람의 변화는 훈련이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말에 사람만 변한다는 있거든. 사람만 변한다. 사람 변하는 거 아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 말 있죠.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철칙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풍상을 겪은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할 것 같지만 사람 안 변합니다. 정말 안 변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딱 하나에. 제가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기에? 이래 물어보세요. 봐도 은혜 없는데 그럼 그 변한 거 아니에요.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고 물어보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변한 거 맞아. 근데 그게 아닌데 이런저런 겪다 보니까 다 변하더라고. 그건 호르몬이 변할 거야 아마. 변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 몸에 뭐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좀 있었거나 뭐 그럼 아마 그런 데 약간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변한 거 아닙니다. 변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변합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자,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섯째, 주님의 친구. 우리는 주님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 그럼 증거 뭔데? 주님의 친구란 증거. 동양문화권에서는 의리신이란 말이 있죠. 벗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말이나 다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유난히 배신이 난무하다 보니까 의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의리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충청도가 왜 남한에서 중간이잖아요. 충청도 사람 절대 먼저 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이 백제 사람인지 신라 사람인지 고을 사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먼저 말했다라 안 되니까 먼저 듣고 나서 나도 그쪽이에요. 그러다잖아. 나도 그쪽이에요. 이래 항상 처세술이죠. 응? 의리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우리는 동질성이 이게 이 문화가 있어요. 조직 폭력배들 사이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구가 뭐죠? 사랑 아닙니다. 의리지. 참된 우정, 친구됨의 증거는 뭐냐? 그럼 뭐냐? 예수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나 친구예요? 같이 함께 식사합시다. 같이 함께 식사했어. 그럼 친구가 되느냐고. 주님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우리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이고 형제인지 누가 나의 이웃인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그럼 친구란 증거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천사도 아닌 그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구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고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친구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나는 누구의 친구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지 너희가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든 너희가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친구들이니라. 이게 친구의 요건입니다. 왕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란 증거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 불렸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을 친구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친구라 부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들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친구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잠언 17장 11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또 형제는 역정을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란 증거를 남기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란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7째, 새로운 출생의 증거입니다. 오늘 7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면 끝이 안 나니까 이건 계속하겠습니다. 7째, 새로운 출생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생할 때는 크리스천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죠.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혼은 구원받고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걸 이제 뉴 벌스, 새로운 출생, 또는 영적 출생, 스피리추얼 벌스, 영적 출생, 또는 거듭남, born again, 또는 중생,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는 다양한데 내가 다시 태어난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네 다시 태어났다.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며. 새로운 창조물인데. 네 영이 보여? 다시 태어난 증거 뭔데? 응? 증거 뭐냐? 증거를 제시해야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니라. 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두 가지가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위대한 성인군자라고 믿는다. 난 예수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믿는다. 뭐 어떡하라고. 난 예수가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사생아라고 믿는다. 응? 예수를 민중의 해방가로 믿는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 헐리우드에도 예수는 뭐 슈퍼스타로 믿는다. 그거 믿어가는 거듭난 게 사람이 아니고 증거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요. 그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시고 아브라함의 시고 다윗의 시고 그분이 강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분이 바로 처녀수태에 태어난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분임을 믿는다. 나는 그분임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에서 태어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데요? 예수가 뭐라고 믿는데요? 응? 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말씀이심을 믿는다고. 나는 믿노라요. 나는 믿노라. 근데 난 그게 믿어. 내가 확실히 새로 태어났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새로 태어난 증거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 증거니라. 영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태어났으면 하늘에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고요. 이게 뭐냐? 새로운 출생의 증거라고. 내가 하늘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동종이잖아. 동류가 되잖아요. 형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입니다. 성례 열매예요. 거듭남은 형제 사랑을 통해 입증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사람 안에서 생명 옮겨 갔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더라. 사랑이 뭐다? 증거다 이거예요. 증거다. 다시 태어나면 그는 신성한 본성을 갖게 됩니다. 신성한 본성의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신성한 본성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성례의 열매입니다. 신성한 본성은 죄를 미워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니라. 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이니라.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이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성리에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에서 난 형제들, 하나님에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거듭난 후에 내 안에 생겨난 내 안에 내재된 본성이 됩니다.
요한서 2장 3절에 또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내재의 본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 본성이 내 안에서 꿈틀댄다 이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 내가 지금 주의 뜻을 행하고 살고 있다고 난 자신하지 못하지만 뜻을 행하고 싶은 소원은 최소한 있다. 나는 그럼 나는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 디자이어가 있어.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주의 뜻과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 한다면 그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7가지 했는데,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 제자의 증거, 연합의 증거, 은혜의 증거, 친구의 증거, 그다음 새로운 출생의 증거였는데, 새로운 출생의 증거는 하나님에서 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 친구의 증거는 주께서 명령하신 무엇인걸 다 행하는 것. 그게 주님의 친구 된 증거라고 그랬죠. 은혜의 증거는 대사의 정욕을 거부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걷는 거. 그게 몇 개 더 있고, 변화를 받은 나 자신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 마음이 넓어지고 후해지는 것.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뭐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은혜 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연합의 증거.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됨. 이건 뭘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연합의 증거다. 제자됨의 증거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말씀 안에 꾸준히 가는 것이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지금? 벌써 다 까먹진 않겠지? 사랑의 증거는 내어주는 것. 이 시행이죠. 내어주는 것. 믿음의 증거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실체 증거다 했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돼? 반복하면 돼요. 원고를 가져가셔서 읽고 또 읽으시고, 한 주간 계속 읽고 또 읽어요. 다음에 또 성경에 표시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히 거하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나고 은혜도 더 풍성해집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만큼 여러분의 은혜가 자라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오늘 가져가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요. 말씀 가서 읽어봐요.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갈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부어주셨어.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모두 화답하고 아멘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 중에다 단 한 사람도 궁핍한 자, 빈핍한 자, 약한 자, 쓰러진 자, 또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 기진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상처들은 치유해 주시고, 약한 힘은 또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쓰러진 무릎을 일으키게 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육체의 남은 날들을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해 주셔서 강건하게 쉬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걸로 압니다. 주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저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저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저희 몸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희 안에서도 주의 뜻,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